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의 성서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도를 행정적으로 마무리하는 2021년 준비 당회로 모이는 날인데요. 당회 때는 늘 저희가 내년도의 목회 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목회 상황, 중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다시금 3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예상키로는 이제 또 1000명이 확진자가 가까워지면서 3단계 조치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전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또 모든 소모임, 식사 모임 다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거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또 성경 공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고 또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 지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021년 주요 목표를 그래서 저는 기도로 두고자 합니다. 기도는 경건 생활의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이 강조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10월 4일 주일에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기도 습관 늘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당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교회력의 말씀을 좀 내려놓고 내년도 목회 계획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하반절에서 36절 누가복음 본문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기 그날이 덫과 같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이란 바로 앞 27절에서 언급한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띠고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날은 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절기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덫과 같이, 즉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때에 밤의 도둑처럼 그렇게 갑자기 닥치듯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피하여야만 하는 그런 일어날 모든 일이란 무엇이냐?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장 7절부터 말씀한 내용들을 모두 다 받는 것이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드릴 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설명드릴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 같은 큰 난리들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에게는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모두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그런 유혹과 미혹과 큰 어려움, 또 박해, 이런 것을 다 이겨내고 인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의 대리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즉 마지막 그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점.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잠들지 않고 깨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자신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마지막 과정에 자신에게 좀 힘을 보태줄 것을 기대하셨지만 너무나 피곤한 제자들은 그만 다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아주 거의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미혹과 유혹들, 그리고 고난과 시련들, 이런 것을 당해서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즉 유혹과 도전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들이, 또 우리의 수많은 삶의 시련들이 우리를 참 힘들고 괴롭게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난과 시련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이
말씀처럼 기도하며 깨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는데, 이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신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시던 중에 사단의 시험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공생의 활동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키워드로 이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아주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바로 그 체험이 이제 뭐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좋아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하시던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생의 활동의 최초의 기도하셨다는 모습이 바로 나타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 전후로 항상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습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 12 제자를 선정하실 때도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9장 29, 30절에 보면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도요, 기도하시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9장 1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주기도문 11장 1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먼저 기도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이 잡혀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신 이 기도는요,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는 그런 기도였어요. 22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고 그리고 최후의 사역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 사역과 함께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 첫 주에 소개해드린 다니엘의 기도 역시 또 예수님처럼 늘 습관처럼 기도하신 분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금령이 선포되는 것을 알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린 것이고요. 그것도 보면 9절의 마지막에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이렇게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마치 하나님과도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이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중지하면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죽더라도 기도를 중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그는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심지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이 다니엘과 예수님의 중요한 공통점이 기도였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두 분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심하면서 새로운 소명을 받기까지 그는 기도하였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열심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늘 습관처럼 기도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과 늘 연결되며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내년도 목회 주요 사항으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잘 말씀해 주는, 우리 기도자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을 찾다가 제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지금 수요일마다 저희가 요한복음이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면 이 옥중 서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옥중에서 하신 말씀, 참 놀라운 옥중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구절은 6, 7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기도하되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기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6, 7절만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에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발생했기 때문이잖아요. 걱정이 되고 염려할 만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먼저 말씀하는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염려를 먼저 내려놓아야 할까?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1, 32절이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을 초월하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기 아버지처럼, 여러분, 전통적인 아버지 상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과 자비로 돌보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에 몇 구절은 그 대표적인 기도 응답의 약속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90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 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 백성들 누구에게라도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확신하면서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창조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염려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동일한 말이죠. 아무라고 하는 말, 모든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이 아무와 모든이라는 말은요, 어떤 특정한 문제, 특정한 골칫거리들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가지 우리 삶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기도할 것을,
혹은 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알기도 힘들지만 안다고 해도 그것을 일일이 다 아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의 의도는 기도자의 자세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열거하며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건 내가 살아가는 그냥 방식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흔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인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묻고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분과 함께 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자.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6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마지막 말씀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참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다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풀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삶의 문제를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특별히 5천 명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굶주린 그런 무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양식에 대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어떤 기적의 징조도 보신 것이 아니었지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5천 명이 다 먹고 7 광줄이나 음식이 남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어떤 기적의 징조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이 말은
사람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고요. 수많은 삶의 시련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때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평화를 다 받아서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021년도는 바로 모두가 이 기도 목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미혹, 유혹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어드 역사들이 떠나게 하시고 저희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